사람들은 종종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혼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본질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지만요, 이것을 잘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간식으로 감자를 삶아서 먹으려고 할 때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아내는 삶은 감자와 함께 설탕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 나는 법인데 왜 설탕을 가져왔어?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대답합니다. 당신네 집은 본래 가난해서 소금을 찍어 먹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서는 항상 설탕을 찍어서 먹었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평소에 가난하게 살았던 자신을 늘 아내가 무시한다라는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남편이 화를 버럭 냅니다. 너네 집은 배불러서 설탕에 찍어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하면서 시작된 말다툼은 나중에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둘은 이혼을 하려고 법정에까지 가게 됩니다. 사연을 잘 듣고 난 판사가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설탕에 찍어 먹든 소금에 찍어 먹든 고추장에 찍어 먹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부처럼 중요하지도 않은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싸우고 목소리를 높이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비본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은 뭐고 비본질은 뭘까요? 제가 목이 마른데요, 물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물을 어떻게 가져오실까요? 물병 하나를 가져오실 수도 있고 컵에 담아 오실 수도 있겠죠. 저는 분명히 물을 달라고 했는데 물만 가져오지 않고 그 물을 다양한 용기에 담아 옵니다. 여기서 본질은 물이고 비본질은 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물이죠. 제가 목마르면 물만 마시면 됩니다. 손으로 떠먹든지 입 대고 먹든지 대접에 담아오든지 바가지에 담아오든지 좋은 그릇에 담아오든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디에 담아오든지 중요한 것은 그릇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이 중요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비본질이 담고 있는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비본질은 모두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본질 때문에 싸우고 상처받아 힘들었던 것보다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귀한 시간을 낭비한 적이 더 많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목소리를 높이며 사는지 모릅니다. 목회를 하면서 안타깝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시험에 들 때가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하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보다 대부분의 경우 이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일은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자면 교회 카펫 색깔을 정하는 것 때문에 싸워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에 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빨간색이지만 파란색으로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도.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빨간색이 맞니, 파란색이 맞니, 빨간색은 너무 이거 오래된 거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싸운 적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팝이 너무 질다고 팝이 질어서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인 신앙에서 멀어진 경우가 있어서 참 안타깝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다른 교회로 가면 괜찮은데 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워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신앙에서 떠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사소한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본질인 신앙에서 멀리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걸로 사람하고 싸워서 우리가 절대 놓지 말아야 할 이 신앙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4세기경의 유명한 신학자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곳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참 멋진 말이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하나가 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랑으로 감싸 안아라. 고린도서 13장에도 있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는 구제를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사랑이 없는 행동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전에는 본질을 그것이 그것으로서 있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다른 말로 핵심 또는 진수라는 말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이 가정이 되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본질은, 핵심은 비싼 집이나 고급 차라든지 크고 좋은 TV라든지 그런 어떤 좋은 가전제품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가정을 구성하는 비본질적인 요소들입니다. 가정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부부간의 사랑, 부부간의 신뢰,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격려, 그리고 서로 희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정을 이루는 본질적인 것들이죠. 근데 요즘은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들이 더 통하는, 가치가 뒤바뀌어 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관심이나 사랑받기보다는 좋은 새로 나온 전화기, 새로 나온 컴퓨터, 유행하는 옷 등을 원합니다. 부부들은 사이에서는 서로 사랑과 헌신을 원하기보다는 뭘 원할까요? 돈, 캐시를 원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은 비본질적인 것들을 얻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도 이런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시작하시기 전에 적막한 훈련의 장소인 광야를 찾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금식하십니다.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치셨고 기력이 없으셨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탄의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믿음이 약해졌을 때, 흔들릴 때, 그때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에 약간의 금이 갔을 때 그 금을 어떻게든 우리가 회복하기 전에 사탄이 그것을 알고 그 틈 사이로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도 이런 사탄의 공격이 오게 됩니다. 우리를 3번씩이나 유혹해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유혹들이었습니다. 무엇이었는지 다 아시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허기에 지치신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는 잔인한 유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는 그런 유혹이었죠. 물질에 대한 욕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만일 당신이 내 앞에 엎드려 절만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될 것이요. 첫 번째 유혹에 실패한 사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머리를 숙이도록 유혹합니다.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맛을 보고 그 권력을 다시 찾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권력을 쟁취하려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종교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무슨 총회장, 뭐뭐장 그런 거 하면 감독 한번 맛보면 어떻게든 그 자리를 유지하고 싶고 어떻게든 그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시오.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거 천사들이 받을 거라고 합니다. 사탄은 세 번째로 인간의 공명심을 자극합니다.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내려는 마음을 가지라고 유혹합니다. 영웅심리에 빠질 수 있는 인간에게 참으로 자극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라는 사탄의 유혹을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3번씩이나 당하신 이 유혹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시험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들이 허약하고 심신이 흔들릴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러한 유혹을 극복하기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런 유혹들로 인해서 쉽게 흔들리고 우리 신앙이 뿌리채 뽑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문제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비본질적인 것,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비본질적인 문제들은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유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유대교의 종교 형식과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그것을 지키도록 강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전통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탈무드는 그런 장로들의 유전 중에서 재미있는 교훈되는 이야기들을 뽑아서 만든 책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해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들이 만든 대표적인 종교 형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정결예법입니다. 떡을 먹으려면 손을 먼저 반드시 씻어야 한다는 것이죠. 씻지 않은 손은 부정한 손이기 때문에 떡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손을 씻더라도 손바닥 정도만 씻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씻어야 됩니까? 손까지, 팔뚝까지 씻어야 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인 이 미슈나라는 책을 보면 한 사람이 손을 씻는 경우에 물을 0.5리터 정도, 우리 발을 오러 하나 정도 되는 물을 부어서 손을 씻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족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요, 이 규정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규정이 아닙니다. 기원전 1세기 전쯤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예수님 시대에 매우 엄격하게 지키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엄격한 유대교의 종교적 규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봐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라고 비난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 바로 본질적인 것을 버리고 사람의 관습, 즉 비본질적인 것을 지키고 있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관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면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든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손 안 씻고 먹어서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게 아니야. 정작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너희들 같이 그런 마음속에서 더러운 생각들이 입 밖으로 나오고 사람 밖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이 더 더러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결에 관한 율법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손도 깨끗이 해야 하고 정결한 음식도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들의 심령과 삶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2020년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면 너희들 코로나19 감염증 때문에 손 잘 씻지? 깨끗하게 씻지?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손 깨끗하게 씻는 것도 중요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통회하고 회개하고 너희들이 정말로 신념과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삶을, 우리 신념을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안전을 생각하고 깨끗하게 뭐하고 하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하게 깨끗하게 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도외시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이런 본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우리 조상은 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의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식보다 어디서 예배하느냐보다 내용과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온라인 예배가 오르냐 대면 예배가 오르냐 하는 소모적인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든지 여기서 대면 예배를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교회에 와서 대면 예배를 하고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느냐. 내가 비록 온라인으로 대면 예배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어떤 몸과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세로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하느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산속에서 나무 뿌리를 잡고 나무 뿌리가 뽑아지도록 기도를 하든지 집에서 하든지 교회에서 하든지 중요한 것은